할렐루야. 11월 1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음이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말씀을 본문을 해서 내 길에 비친 이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33절에서는요 모세가 성막을 만드는 그 모든 역사를 마쳤다라는 말로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한지 하나님의 친구요 또한 비록 뒷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등이라도 봤던 유일한 인물인 모세조차 시내사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모세조차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파님, 엘파님이라고 합니다. 파님이라는 것은 얼굴이란 뜻이고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과 모세의 얼굴이 대면하여 서로를 바라봤다는 것이고요. 이 얼굴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얼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존재와 대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조차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가득함으로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이 나시고 얼마나 행복하신지 아싸 드디어 내 사랑하는 아들 딸하고 같이 함께 하는구나 하면서 성막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고 했잖아요. 구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름이라는 것은 바알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뭐 폭풍우의 신 뭐 어쩌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바알신을 풍우신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이 당군 신화에 보면 환인, 환웅, 당군이 이 땅에 있을 때 환인이 우리 그 고조선의 신화에 따르면 그렇게 올 때 이 풍백과 우사와 뭐 그런 새 신화와 함께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양적인 개념을 하면요, 바알신은 풍우신이고 그 풍우의 신은 구름을 타고 나타납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광대한 신의 능력, 권위를 뜻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알과 비교될 수 없는 거대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구름 위에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움직인다, 내 뒤를 따르라 하는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고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나아가면 나아가는 것이고 안 나가면 우리가 그냥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불이라는 것은요, 다른 신화라든지 거기에서는 뭐 이 불의 신에 대해서 크게 다루지 않고 불의 권능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불과 구름과 우레와 천둥 등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에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불, 거룩한 불,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터인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왕이 있을 때나 지금처럼 왕이 없을 때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법이에요. 법인데요. 왕정 시대에도요. 왕이 없다 할지라도 왕의 명령대로 지켜야 돼. 국가에는 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칙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명이요 하는 것처럼 왕이 내리는 명령을 칙령 또는 어명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그럴 때 보면요. 왕의 칙령, 어명을 다 모아서 법전에 더 추가시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여기 38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어떤 것을요? 그 앞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면 나아가고 멈추시면 멈추는 걸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지하시지 않고 말씀으로만 주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생각나냐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손전등과 같고요. 내가 타고 가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자동차 불빛과 같고요. 주님의 말씀은 내 길에 가로등처럼 비춰주시고요. 주님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에 달빛처럼 비춰주시고 햇빛처럼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내 길의 빛이 되어주신 감사한 한 해였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계절이 가을로 바뀌고 울긋불긋 그렇게 바뀌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10개월을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11월도 말씀 묵상을 통해 내 길의 빛이 되어주시고 내 발의 등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인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목적과 이유는 이제부터는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것이니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이 영광의 구름과 불기둥으로 번개와 우레로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경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11월 한 달도 주님께서 내 길에 빛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